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드디어 나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팔은 시대에 대한 경고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나팔 환상은 보좌 앞에서 시작되었죠. 그곳에서 7 천사에게 7 나팔이 주어졌어요. 또 7 나팔이 등장하는 7번째 이는 아주 경건한 고요함 속에서 열렸어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도 올려졌죠. 이렇게 7번째 인 환상과 나팔 환상이 연결되면서 기도와 재앙이 함께 이해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 하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자기들의 피를 갚아주시겠냐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절규하던 곳이기도 했어요. 이제 성도들의 간구가 제단에서 나오는 향과 함께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리고 제단의 불을 땅에 던짐으로 멸망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기도와 재앙을 연결시킴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땅 위에 재난을 가져다 주는 나팔 환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우선 나팔은요, 이스라엘에서 예배와 전쟁 때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나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건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구분되어 있었죠. 예배나 또 평화나 승리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나팔은 쇼파르라고 부르며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었어요. 또 전쟁을 할 때 부르는 나팔은 하초츠라라는 단어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8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는 쇼파르 개념의 나팔이 사용되었어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우박과 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매개물이죠.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면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있었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우박을 동반한 폭풍에 불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진 우박과 불과 피가 땅과 나무와 푸른 풀들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죠. 여기서 초점은요, 나무와 그 푸른 풀들이 3분의 1이 태워지는 것에 있어요. 당시 나무는요, 건물을 짓거나 또 배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 재료였고요. 초장은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먹이였죠.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탔다는 것은요, 멸망의 징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전체가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탔잖아요.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잖아요.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함과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어요. 이 장면도 출애굽기를 떠올리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과 다른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이 피로 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은요, 엄청난 파멸을 가져다 주는 전쟁의 징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3분의 1만 심판함으로써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시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피해 바다는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제 그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둘째 나팔의 재앙으로 인해서 해운업이 완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해운업은요,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큰 부를 갖다 줬죠. 제국의 바다를 항해하는 무역선들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어요. 또 전쟁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 제국의 배들의 이미지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17장에서 물 위에 앉아있는 거만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바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세상에 그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바다를 심판의 도구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참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괴되어 있나요? 당장 황사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또 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이상기후로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 욕심과 재성과 타락함으로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개발했죠. 그 결과 지금 그런 이상기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그 자연의 이상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고음이 들렸을 때 우리는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청지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또 나누며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권력 이런 것들을 놓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돈이,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뭐 훌륭한 인맥과 스펙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 거 우리는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죠. 저도 뭐 처절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의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이지 않나요? 그래서 순서를 제대로 하고 위치를 제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더 의지하고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이다. 자, 나팔은 경고음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이 나팔 소리는요, 심판을 가져오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을 경고해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경고를 세상에 알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해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팔로서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